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쪽에 있습니다. 자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예언 가운데 고난당하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언약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언약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언약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9월에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언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메시아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에 대한 그림은 보통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같이 엄청난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많은 이방들로부터 구원해내고 세상의 가장 위대한 강력한 나라로 세워가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아주 강력한 왕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은 그들의 기대와는 좀 달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계승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힘과 어떤 권세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어쩌면 이것은 이사야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고 이사야 50장 이후를 쭉 읽어보시면 이 고난의 종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오늘 53장 말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 메시아,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며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것을 알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며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교회 다니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만 되면 가장 많이 설교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그 어떤 성경보다도 매우 생생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묘사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예수님 시대에 읽고 있던 그 성경 가운데도 이 메시지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를 통해 미리 7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글로 생생하게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믿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언약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언약,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복음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복음의 내용인 고난당하신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고난은 그분이 받지만 혜택은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시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때마다 이 채찍의 끝에 있는
돌가루와 쇳가루에 살점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박히셨는데 말이 가시면류관이지 이 길이가 손가락 길이 가까이 되는 가시들이 박혀있는 그 가시덤불을 머리에다 박아 넣은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언도된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골고다까지는 1km가 안 되는 약 800m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100km가 넘는 십자가 이 가운데 기둥을 어깨에 짊어지고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님은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로마 군인에 의해 예수님이 두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무시무시한 대못이 손에 또 발에 박히시고 그 못의 힘으로 나무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6시간 동안 그곳에 매달려 계시다가 죽으시는데 40도가 넘는 날씨, 대체로 이 당시 낮 온도가 그렇다고 합니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피와 물이 빠지고 말라 죽어가시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당하셨다고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당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십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조각 같은 것을 걸치고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민망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지 사실은 예수님은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매다는 죄인은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 발가벗겨서 그렇게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벌거벗겨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신문하는 병정들로부터도 희롱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예수님에게 갈대를 들게 하면서 임금이 왕의 옷과 호를 들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한번 왕 노릇해보라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자인 당신이 자기 생명도 구원할 수 없느냐?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물론이요, 모든 민중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모욕과 저주를 쏟아냅니다. 단 5일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했던 무리들이 5일 새에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폭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조롱과 저주와 모욕을 예수님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모욕을 감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다는 것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자신이 직접 뽑으시고 3년 이상을 함께 지내며 가족과도 같았던 자신의 사랑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섬겼던 그 제자들 12명의 사도들, 그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버리고 도망가고 맙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다 팔았고요.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위기에 놓이게 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오히려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오병이어를 직접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김을 받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모욕하는 폭도들로 바뀌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당하는 것, 그것도 사랑하고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섬겼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칼로 찌른 듯한 아픔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가운데 가장 절정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육체적 고통도 너무 힘들고 부끄러움, 수치도 너무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당한 배신도 아프지만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심지어 자신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한다고, 하나도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다고 고백한 예수님을 보시면 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실 수 있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다 죽이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눈을 가리고 입을 다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절규를 하시는데 뭐라고 절규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제6시로부터 낮 12시입니다.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더운 시간이에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 대낮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3시간 동안 그 해가 빛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9시쯤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절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구름이 빽빽하게 그렇게 덮는다고 해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깜깜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기일식이 있었다고 해도 잠시일 뿐이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 일은 왜 일어났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당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 어쩌면 해를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어둡고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찢어져서 해를 가리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그것도 3시간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3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내 때문에. 내가 받을 죄의 대가,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느냐? 꼭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느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이런 오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1.1핵도 공의롭지 않은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공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든지 그 죄의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씻음받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 짐승이 피 흘리고 토막이나 죽임을 당함으로 이 죄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반드시 치러져야 되고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죽음으로 그 죄가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다 전가시키셨다는 거예요.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피의 대가, 죽음의 대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전가시키셔서 옮기셔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는요, 한 번에 하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은 죄, 우리의 일생에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사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죽음이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크로스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두 나무가 크로스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다.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우리의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다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우리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 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 죄를 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보다 무려 7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바라보고 이것 외에는 죄 사함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띄워놓으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징계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과 징계를 받는다, 죽음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여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죽으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셨고 사람이 받는 연약함과 피곤과 가슴 아픔과 상처와 심지어 고통과 죽음도 그대로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십자가를 지는 전날 밤에 기억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너무 두렵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참고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히 참고 걸으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지 않으시면 내가 고통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씀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참으십니다.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많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양떨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8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을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은 가장 모욕적인 죽음이었다. 십자가에서 강도로 죄인으로 오해를 받고 죄인들과 함께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모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당했다는 것이고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시죠?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시체를 어떻게 할 길이 없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그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는 일이 일어났다.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을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상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내 죄를 사시기 위해 고통과 십자가를 맞이하셨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고통과 죽음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다 이루어졌고 실현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붙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예소망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